오늘 요한 계시록 22장에는 이제 드디어 요한 계시록의 결론 부분이에요. 요한 계시록 결론 부분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 계시록 22장은 요한 계시록의 결론 부분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 부분이에요. 문제는 우리 인생의 일들도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모든 일들의 결론이 좋아야 잘 되는 겁니다. 그 바꿔 이야기하면 어떤 얘기죠? 잘 죽어야 결론이 잘 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죽는 이야기에서 좀 여러분 슬픈지 몰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데, 인생의 모든 결론이 마지막이 뭐냐면 주님 앞에 가는 영광의 나라에 가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고 계시록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전부 합해서 통틀어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론을 향하여 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태어난 자는 모두가 결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 계시록 22장의 전체의 내용을 분류하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새 예루살렘의 내면적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1절에서 5절이에요. 동시에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증거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천사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 사도 요한의 증거, 이렇게 3토막을 두 번째 증거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천사의 증거 6절부터 11절, 12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의 증거, 16절부터 21절까지는 요한 사도의 증거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요한 계시록 22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나는 과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믿음의 지금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22장의 결론 부분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지금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고 분명히 여러분 믿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믿음의 삶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새 예루살렘의 그 하늘나라의 내면 생활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새 예루살렘의 광경은 생명의 강가, 생명수로 출발해요. 생명을 주는 생명수 강이 흘러가고 있고, 강은 뭐예요? 물이 많은 거 아니에요. 생명수 강이 흘러가고 좌우에 흘러가는 좌우에는 생명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막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생명수 강과 동시에 여기에는 생명수가 나타나는데, 이 생명수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삶에 여러 가지 있지만 공기도 좋아야 되고 물이 좋아야 돼요. 장수하는 마을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스케줄이 많은 이런 데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요, 이게 나중에 신장이 빨리 망가져요. 스케줄이 많다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고 그런 나라에서는 드디어
물을 수입해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예전에는 제일 좋은 물이 뭐예요? 수돗물이에요. 나 어릴 때 도시에 살았는데 수돗물 물찌개 졌던 이야기 했죠. 중학교 때까지 물찌개 5번 지어가지고 갖다 놓으면 그거에 수돗물 나오는 데 가가지고 물 받아왔어요. 아니면 우물에 두루박 집어가지고 이 물이 떠올라가지고 이제 흐드렛 물로 쓰는데 물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거 우물에 물 푸는 것도 굉장히 요령이 있어요. 탁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싹 들어가요. 웃으시는 분은 다 저처럼 경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싹 해가 약간 해가 하면 이게 안 돼가 한번 당겼다가 탁 놓으면 퐁당 해가지고 이래서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축 붓고 물을 탁 던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가지가 샥 옆으로 들어가가지고 퐁당 샥 퐁당 이래가지고 여러분 지게 해가지고 또 지고 나르고, 그 다음에 먹는 물은 어떻게 해요? 아까 다시 이제 물찌개로 제거해요. 그것도 수도가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 물 틀어놓으면 그거 해가 받아가고 돈도 줘야 되고. 여러분들은 다 좋은 물 먹고 살았는 모양인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수돗물 먹는다고 굉장히 자랑했는데 오늘날 수돗물 먹는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이제 정수기 하고, 우리 뭐 지금 교회 안에도 다 정수기 여러 개 하고, 다 뭐 어디 멀리 조금만 가면은 생수 다 들고 다니잖아요. 제가 1979년도 저 중동 땅에 돈벌이 하러 나갔을 때 세상에 물을 사 먹더라고. 쿠웨이트, 사우디 거기 물 사 먹는 거 보고 이 사람들이 물을 왜 사 먹느냐, 수돗물이 얼마나 좋은데. 미스터리 그거 아니라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지금 웃긴다.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 했는데 지금이 우리가 벌써부터 물 사서 먹잖아요. 그렇죠? 생명수는 마시는 물이고 살아나는 것이고, 생명수 강, 그리고 생명수, 생명의 강, 이것은 잃어버린 낙원, 신락원에서 요한계시록 창세기에 잃어버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신락원이 요한계시록의 복락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에 바로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가 잃어버린 낙원, 신락원에서 영광의 나라 복락원으로 가는 길을 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이니 길 가운데로 이절 흐르더라. 마치 좌우의 하늘에 있는 것처럼 좌우에 각종 실과가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때 소성, 데라페이라는 말인데, 소성, 원어로 데라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직역하면 고친다 이런 뜻이에요. 치유한다. 데라페이,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는데 죄로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고 고친다. 이럴 때 데라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옆에만 있어도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어도 심령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한 사람하고 서로 대화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건 바로 치료의 강물이 흘러가기 때문에요. 치료의 강물이, 데라페이, 소성하기 위하여 치료의 강물이 흘러 넘쳤더라. 생명수 강이 흐르더라. 길가로. 우리 어릴 때 왜 동요 배웠잖아요. 동요에 뭐 나오죠?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개수나무 한나무, 이 쫙 흘러가고 있는 것,
마치 동료의 세계처럼 하늘나라에 보니까 생명수 강이 흘러가고 있더라. 그 옆으로 지나가는 데는 만국이 소성하면서 잎이 피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더라. 이때 소성, 데라페이, 하나님의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는 다 치유받고 소성하더라. 할렐루야. 다시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오직 그 나라는 축복만이 있는 곳이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가난도 아픔도 고통도 이별도 없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스가랴서 14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전히 서리로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지금 그림을 쫙 펼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으로 고통받고 아픈 힘든 세상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그 아름다운 나라로 지금 새 예루살렘 성전의 내면의 세계를 지금 펼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본향, 본래의 고향, 내가 주님 앞에 선택받았을 때 가는 아름다운 본래의 고향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오늘 새 예루살렘의 세계를 지금 쫙 펼쳐서 보였어요. 여러분, 이 나라 가는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이 길을 가는, 나는 과연 이 길을 가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계시록의 결론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셋이 나온다 그랬죠. 천사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 사도 요한의 증거. 6절이 이제 천사의 증거인데,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믿을 수 있는 말과 믿을 수 없는 게 있는데, 요즘 약선전하는 거 보면 대부분 보면 정말 정확하게 선전보다는 좀 과장된 선전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믿을 수 있는 그런, 이 말은 신실하고 정확하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선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내가 속히 오리라. 7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천사의 증거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는 게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믿으면서 나타난 결론이 뭐냐면 지킨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명문교회 담임 목사로서 참 우리 온 성도와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은 헌신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전 솔직하게 요즘 참 이 주보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상해요. 90남 전도에 아직 한 명도 전도가 안 됐어요. 주보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5개월이 흘렀는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하나도 전도가 안 되는 기간은 없앤다. 약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이 앞으로 한국 교회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90남 전도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꿈쩍도 안 해요. 나 젊은 날 그 나이 때
아이 4살짜리 2살짜리 데리고 아직 어렸을 때 3살짜리 1살짜리 이거 데리고 수요예배나 주일 예배나 이거 어떻게든 메고 끌고 갔다고. 집사 때예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바쁜 세상이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가 믿음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내어놓을 만하고 자랑할 만하다 이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커피숍 다 문 닫는다고요. 왜? 월급 주고 하니까 도로 맨날 모자라니까 교회에서 그만한다는 거예요. 예? 식당에 사람을 사서 하고 하니까요.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가고 불편하니까 하니 못하니 하고 청소해 놓으니까 시끄럽고 우리가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아직 살아있다는 교회예요. 여기서 조금만 미끄러지면 간단해요. 죽은 교회 된다니까. 헌신이 없는데 눈물이 없는데 내가 애통해 하는 게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유지하는 거로 끝난다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정말 쓰디쓴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좀 큰 교회들요, 그렇게 오래 안 남았어요. 개척교회 하던 교회 없어지고 나중에 새 강이 죽으면 큰 강도 다 죽어본다. 없어진다. 이게 유럽 교회고 미국 교회고 전철을 밟아온 이 세계의 교회들의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들이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돌파교회. 100개, 1000개 교회 중에 1개의 교회가 이리 살아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다 헌신한다니까. 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 없어요. 다 목사인 나도 일에 다 모든 걸 시간을 다 던져서 하니까 생활비를,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 생활비가 아니고 사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새벽부터 나오고 하고 모든 일들을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헌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미국 교회 같은 교회, 유럽 교회 같은데 다 문을 닫는 교회도 100개, 1000개 중에는 한두 교회가 살아서 그 시대를 뛰어넘고 돌파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명문교회가 살아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주의 은혜의 헌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잠깐 되면은 그렇게 된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닫지 말라는 거예요. 열어두라. 모든 사람이 읽고 알 수 있도록 오픈을 해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와 있다. 계시록의 결론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설명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니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자는 그대로 하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일을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불의한 자를 고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제도를 아무리 바꾸고 법을 이래 고치고 저래 고치고 이래 고쳐도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법 위에서 머리서가 더 교묘하게 해요.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믿습니까? 뭐 법을 이렇게 하고 처벌 많이 하고 조금 나아질지 몰라도 본질이 바뀌어야 마약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지금 강남에 저 술집 이야기 지금 뉴스마다 나오고 별장 이야기 나오고 별의별 그거요. 아무리 처벌해봐요 안 없어져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변화가 돼야 거기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려 하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법을 바꿔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될 것이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질 것이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도 그대로 하라. 오늘 천사의 증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주님 앞에 닮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부터 15절의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예수님의 증거인데,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섬세하셔서 우리가 작은 사람들, 힘든 사람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은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줄 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보이지 않게 손을 내는 거. 교회도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려울 때 헌신하고 아무 말 없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줄 상이 따로 있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게, 이렇게 알파가 이게 헬라어의 시작이 알파 시작이고 오메가가 끝인데, 나는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다. 이것은 세상은 다 없어지는 것이지만 나는 영원히 있는 것이다. 내가 세상을 창조한 나는 하나님이다. 이게 예수님의 지금 설명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자기 행실을 돌아보고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 예수의 보혈에 제시씀 받은 자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근세를 얻으리라. 15절에 보면 개들이 뭐예요? 줏대 없이 돌아다니는 개들과 술객은 속이는 자들 이야기입니다. 행음자, 7계명을 범하는 엄란한 죄를 남모르게 범하는 자들, 살인자, 우상숭배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 아니에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기를 좋아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 새 예루살렘에는 못 들어간다. 다 성 밖에 있다. 이런 것들은,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증거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이제 16절부터 21절 사도 요한의 증거, 천사의 증거, 예수님 증거, 결론의 마지막 이제 요한 사도의 증거.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들을 보냈다. 이 두 가지 학설인데, 하나는 천사를 보냈다는 학설과 또 하나는 주의 종들, 목회자, 그러니까 주의 사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게 하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 17절, 목마른 자,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생명수를 받아가는 사람이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 똑같이 말씀이 들려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듣는 사람하고, 말씀이 목말라 하는 자에게 생명수 강의 물이 지금 공급된다. 그리고 나는 어떠이더라도 주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야겠습니다. 원하는 자 생명수 값없이
받으리라. 생명수를. 듣는 자, 목마른 자, 성경 말씀에 목마른 자, 그리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그러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합니다. 이 마지막 결론 말씀은 이제 19절부터 21절,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결론으로 돌아가서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내가 이건 아니고 해가 슬쩍 빼면 나도 생명수에서 생명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제하여 버린다.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성경을 여과 없이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서 처절하게 공부를 시키고 강도사를 거쳐서 목사 고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결론을 하면서 전도사로 뭣도 모르고 신학교 와서 32년의 세월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야,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좀 열려져서 이렇게 되어 있구나. 절대로 여러분 경륜은 무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박하게 성경할 수 있는 것, 수많은 시간 훈련과 연단, 저만 하더라도 신학대학원에 가서 교수를 5년 했습니다. 수많은 시간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보고 또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생명수 나라의 강가에서 말씀을 잘못하여 제하면 나도 생명수 강가에서 제하여버리고, 내가 없는 것을 너 더하기를 하면 재앙이 너에게 더해집니다. 이 축복의 강가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려서 들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주 예수여 언제든지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데 철저히 성경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교회에 값없이 헌신하고, 내가 뭘 좀 했다고 그 보상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헌신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